네, 오늘부터 2부와 3부 이렇게 나눠서 또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로 또 참석하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알려진 패스트가 창궐하던 시기였던 1284년 6월 26일에 독일의 항구 도시 하멜른에서 130명의 어린아이들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실종된 사건과 함께 구전된 이야기를 각색한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일의 항구 도시 하멜른에 쥐가 들끓자 온 마을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어느 날 금어 1000냥을 주면 쥐를 물리치겠다는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일명 하멜른의 쥐잡이였습니다. 그래서 피리 부는 사나이의 온 제목, 그 책의 제목은 하멜른의 쥐잡이입니다. 사나이는 물속으로 들어가며 피리를 불었고 쥐들은 피리 부는 그 소리를 따라 물속에 뛰어들어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쥐가 강물에 빠져 죽은 것은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죽은 것이 아니라며 사나이에게 금화 1000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나이는 화가 났겠죠. 그래서 다시 피리를 불었고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그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 언덕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금화 1000냥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사나이와 아이들은 끝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2의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이 코로나 전염병, 어제도 그 세계사에 보니까, TV에 보니까 세브란스 외과 의사가 나와서 이 12세기, 13세기, 14세기에 일어났던 흑사병에 대해서 그 처절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심했는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은 마치 동화 속에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한국교회 어린이들을 한꺼번에 갑자기 사라져버리게 했습니다. 교회들은 주일학교 예배를 모두 영상 예배로 전환했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다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 시대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내일의 교회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주일학교 출석을 코로나 이전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작년 출석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찌 우리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작년 목회도 걱정이지만 주일학교 목회는 더더욱 걱정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가 교회에서 사라져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의 마법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가 어렸던 30년, 40년, 길게는 50년, 3, 40년 전에 주일학교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주일학교가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고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주일학교의 모습은 결국 30년, 40년 후에 2060년, 2070년 그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숫자, 정말 우리나라 정말 태어나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사람보다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해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과 내 가정의 아이들부터 살리는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내 아이 잘하겠지. 순간 어긋납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의 신앙교육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신앙교육도 방심하는 순간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도 자녀 교육도 방심할 수 없듯이
신앙교육도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은 부모이거나 보호자 혹은 유모들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서 예수님께 낫기를 위해서 온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부모들, 보호자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의 영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건강을 돌보는 책임이 있습니다. 성장에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그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건강 못지않게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그 아이들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어요? 영혼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영혼이 잘 될 때에 자녀들이 진정으로 잘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이러한 우선순위가 내 마음속에 먼저 자리 잡혀야 돼요. 질문합니다.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가난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여롭고 풍요롭지만 비기독교인으로 하나님 모르고 주일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아니 비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택해 보세요. 여기 앞에서 정당당하게 나는 전자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는 부모의 자녀가 어떻게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애매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깊이 좀 잘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 모르는 자녀로 살기를 정말 바라지 않고 풍요롭지 못하고 좀 가난하지만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나는 정말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 시온산의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축복이 자녀의 영혼에 유익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것이죠.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나 보호자들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녀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주님의 교회를, 시온산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면 자녀들도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과 기도를 받으면 아이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예수님의 축복은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야 되고 내가 받은 복을 그들도 받아야 된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 가운데 하나는 만남입니다. 태어나 부모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선배를 만납니다. 스승을 만납니다. 연인을 만납니다.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만납니다. 이러한 좋은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 많은 만남도 좋지만 그런 만남도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만남이 없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꼭 있어야 될 만남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자녀는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축복을 받아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어요.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아들을 축복할 때 어긋맞겨서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에 있는 성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안수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모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실 수 있어요. 그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습관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 자녀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세요. 중고등부 시절에 애들 공부하고 시험 보고 얼마나 그 가슴 떨리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잠 못 이룰 때 가서 기도해 주세요. 예? 축복해 주세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볼 수 있는 은혜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이 어린아이들과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몇 가지 실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제자들이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했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랫사람이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 마음 잘 알아. 예수님은 이러실 거야. 확신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럴 거야. 내가 알아. 아이들이 오는 것은 예수님은 성가시게 생각할 거야. 싫어하실 거야. 그리고 한 명을 축복해주면 계속 줄줄이 계속 따라붙을 거야. 얼마나 성가신 일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거부했던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의 실수였습니다. 요즘 정치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실수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많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생생하게 들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듣기는 잘 듣지만 행동에 이르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어디를 읽고 있죠? 어디 본문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이에요. 근데 10장 바로 전장인 9장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들을 때는 잘 듣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나와보니까 행동은 어때요? 엉뚱하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2절에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9장 42절에도 보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멸시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행동하는 것이 제자들의 실수였다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까? 이게 예수님의 뜻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스스로 확신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나가서는 여전히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지만 전혀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래서 자주 묵상하고
되뇌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있고 또 부하고 화려한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 멸시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님이 어떤 자를 택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서 차별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골목마다 여기 로비마다 다니는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내가 낳아서 길렀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의 이 아이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또 나라에 쓰임받을 인물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판단하고 그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보호자나 이 유모들,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아이들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배웠다면, 오늘 그들을 꾸짖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듣고 묵상하고 되뇌어서 진정으로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는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도리어 반격하십니다. 분노하시고 꾸짖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안고 또 그들의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맨 앞에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하세요.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세요. 네. 우리 예수님 부모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셔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서로 각기 나이는 다르지만 지금 이제 키워야 되는 부모가 있고 예비 부모가 있고 그리고 한참 키우는 부모가 있고 그리고 애들이 장성한 부모도 있지만 그때를 한번 생각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둔 주일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맡은 일을 위해서 섬기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몇 시간 더 공부를 해서 좋은 내신을 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있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까지 공예배까지 참석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위해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어지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의 임원으로 또 팀장으로 여러 시간을 내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청년들 보니까 수협에 나오죠. 수협에 마치고 난 다음에 미래관 4층에서 기도해야 하죠. 금요기도에 나오죠. 토요일 날 또 나오죠. 주일 나오죠. 부교육자네. 이렇게 나오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 시간에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너 피곤한데. 직장 다니고 너 피곤한데. 혹은 너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취직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유혹을 부모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번이라도 너 교회 가지 마! 라는 말을 했다면 그 말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말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그 부모는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너 그 교회 가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내뱉은 그러려면, 너 말썽 부리려면, 너 친구와 싸우려면 교회 가지 마 라는 말 때문에 그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을 멈춘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리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마음속에 그런 유혹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멈추지 말도록 우리는 피리를 풀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말이 필요하다.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피리를 풀어야 합니다. 박수를 치며 응원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해주어야 합니다. 반갑다, 축복한다. 다음 세대를 교회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좀 더 좋은 콘텐츠를, 끊임없는 예배와 교육을 공급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공부 그리고 학원 공부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학원은 매일 나가는데, 현장으로는 나가는데 교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함께 드리면서 바르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수학만 너 이 문제 잘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물을 게 아니라, 너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해하고 있니? 어떻게 생각하니? 좀 더 꼼꼼히 살펴보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미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인 부모들에게 똑같은 질문 하나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 공통된 질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자라서 지금 당신의 나이가 된다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자녀가 자라서 지금 당신의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미국인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가치는 행복에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를 가보면 거기에는 뭐 소매치미도 많고 또 애들도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정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이 넘치는 곳. 미국 사람들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는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부모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평안,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의 평안이겠죠. 마지막으로 한국인 부모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계시죠? 네.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자녀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지 우리의 자녀들도 이 3포, 7포, 8포 세대의 우리 청년들 자녀들도
정말 얼마나 성공하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은 인서울뿐만 아니라 서울대에 들어가는 거니까 인류대학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직장에 취업을 해 많은 연봉을 받아야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부모가 이런 코스를 밟지 않는 자녀, 이런 코스를 밟지 않아 이렇게 살고 있는 자녀에게, 사람들에게 내 자녀가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자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만큼 한국인들은 성공의 잣대를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출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게 정말 성공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 중에 몇 %가 성공할까요? 그래서 몇 % 행복할까요? 네, 오늘 본문, 저는 한 본문을 더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만져주심을 바랬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성가시게 여기고 꾸짖었는데 예수님이 도리어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이 본문만을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 성공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주일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덧붙여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더 가져왔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공의 개념을 갖고 있는, 이 물질을 성공의 개념을 갖고 있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을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하지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그를 청년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부자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관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나이에 비해 생각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를 다 한 손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한 구절씩 공부해 나갈 테니까 잘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합니다. 잘 듣는 분들에게 정말 복이 있습니다. 17절에 오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자, 노란 글씨 잘 보세요.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가 급한 사람처럼 예수님께 달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같은 관리였던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볼까봐, 그것도 한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께 찾아와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와는 반대되게 대범하게 대낮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은 대단히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는 꿇어 앉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꿇어 앉을 수 있습니까?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이,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존경심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꿇어 앉았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된 성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18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떨어뜨려 생각하면 예수님은 나는 선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아닙니다.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곧 하나님을 영접함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이 본문을 나는 선하지 않다, 하나님만이 선하다, 그렇게 해석하면 엉망인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선한 선생님을 넘어서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시켜주는 거죠. 즉 예수님은 이 청년이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떤 믿음? 진정한 믿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거예요. 복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도 이 사랑하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했던 거죠. 어찌 나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선생님으로만 여기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청년의 믿음을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젊은 청년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청년이 아직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바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피리도 불어야 합니다. 나 자신도요, 목회를 하는 저도 때때로 바른 믿음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데 어찌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그렇다면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10계명 가운데 6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보통 이때에 바리새인들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책할, 스스로 나를 책망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요즘 사회를 보면 공동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동선이란 사회나 여러 사람에게 선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와 이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동선, 그게 공동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6계명을 다 지키면 공동선을 이루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러한 청년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정말 온전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청년을 주님 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죄를 짓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온 것을 기뻐하셨고 더 나은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 청년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21절, 2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곳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띄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내어주는 자선과 기부가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 청년은 오늘 말씀처럼 저 하늘의 보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보화보다 이 땅의 보화를 더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어요.
이 땅에 공동선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은 없었던 거죠. 이 청년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삶의 목적은 물질이었고 명예였고 지위였습니다. 세상의 성공이었던 거죠. 바로 그것이 이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였던 거예요. 이 청년은 이 땅의 부와 명예와 지위와 성공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자 근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다가 술과 담배를 끊기도 합니다. 술, 담배 끊어야지. 근데 그 술과 담배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끊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니까 담배도 잘 끊더라고요. 담배도 끊었다가 또 다시 폈다가 그런 선배들이 있었어요. 고참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술과 담배를 끊었는데 그 끊은 게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끊어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끊었다면 그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내가 술과 담배를 끊었다면 그게 신앙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마음들 속에 내가 돈을 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나의 부귀와 영화와 평안한 삶만을 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 끊고 돈을 벌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돈을 번다면 그게 신앙과 관련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고 있으면 좋은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목적은 코로나 시대에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의 자녀들 생각하면서 먼저는 우리 부모들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바라는 정말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성공,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사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조금도 없잖아요. 그 바라는 마음이 그거라고 한다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 국민의 음악 코치로 자처하는 이기현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성악가 허철님이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악가 허철님은 오페라뱅크 단장으로 공연을 제작하고 유튜브 철의 음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허철님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감동받고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어 또 여러분들이 우리 청정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인용을 합니다. 이 허철님은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나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5 식구가 다복했는데 누나와 형이 수재였어요. 항상 그 지역에서 1등을 하니까 서울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서울로 이 허철이 9살 때 이사를 옵니다. 그런데 10살 때 1년이 지난 후에 안타깝게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자기는 5학년 때까지 엄마가 죽은지도 몰랐대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이 엄마와의 이별을 너무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바로 그 해에 아버지가 쓰러지고 말아요. 아버지는 학교 영어 교사였는데 쓰러지고 말아요. 그리고 허철님이 40살이 된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30년 동안 누워서 살아요. 엄마도 없이.
어릴 때 삶이 저주스러웠고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삶이 해결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 보였고 저주스러웠던 세상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전 여기서 첫 번째 은혜를 받았어요. 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를 바꿀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구나.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승리로 희망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3 때 학교 선배 가운데 서울대 성악과를 지나간 선배가 있었는데 전화가 왔대요. 야, 철아, 너 뭐 할 거니? 그랬더니 갑작스레 자기도 모르게 나 음악하고 싶어요. 노래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당시에 주일학교에 가서 성가대를 하는 게 고작이었고 고등학교에서 중창단 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음악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그 성악가 출신 선배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았어요. 떨어졌어요. 두 번째 재수를 했어요. 다른 대학에 지원을 했어요. 옛날에 전화를 했으니까 저 몇 번인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합격한 줄 알았대요. 근데 예비 1번이래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티오가 안 나가지고 또 떨어졌어요. 너무 상심했대요. 삼수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합격을 했어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실망하지 말고 전화위복이 있을 줄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기현 씨가 이런 질문을 해요. 1년 후, 10년 후 우리 교수님이 더 기대가 됩니다 라고 질문을 하자 허철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희망하기는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일 자체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진 않아요. 다 없어질 것이잖아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내게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그 말에 두 번 은혜를 받았어요. 허철님이 말하는 근본적인 삶의 목적은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그 복된 소식인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자녀를 살립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열심히 저부터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피리를 붑시다.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려 하지 맙시다. 모세의 부모가 그 갈대상자의 모세를 고이 살려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제가 전에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그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이처럼 멋진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단순히 편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공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금세에도 100배를 주시고 내세에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세와 같은 자녀들로 그래서 성공의 기준을 좀 새롭게 정립하시고 자녀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행복한 자녀,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